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사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사야는 6장에서 구원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구원받은 간증. 잠깐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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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온 땅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Holy, holy, holy is the Lord. 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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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The earth is full of your glory.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토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Woe unto me, woe unto me.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어느 집안이에요? 왕족 집안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 지파의 후손이잖아요. 이제 유다가 이제 유다 중에서 또 그렇죠. 유다 지파 그러면 뭐 다윗 지파지 뭐 그죠? 예. 그래서 다윗 지파의 후손으로서 이 이사야가 다윗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이사야였는데 이사야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네, 내가 예수님을 믿네 그러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왕족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고 뭐 어디를 가든 뭐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죠? 이러한 상황이었죠. 이사야가. 그런데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이사야가. 예. 이제 이사야 6장은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던 이사야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몰랐던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일을 당하는 거죠. 이사야 6장. 네. 그래서 인제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토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가 뭘 발견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나 죽었네. 나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네. 그 마음이 온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 있는 이사야의 그 모습이 나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나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이제 죽어가지고 불못에 가는구나. 이러한 긴박한 상황. 그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사야가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누군가로부터, 복음 가진 사람으로부터. 우리 죄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씻어지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보배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간다. 이 복음을 들었죠, 이사야가. 그런데 이사야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아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무슨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음 있죠. 예수님의 그 흘린 피로 이사야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이 강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일단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달달달달 떠는 그 이사야. 그때 이사야가 바라본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이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호와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구원받기 전에 그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왜? 이사야는 자기가 잘해갖고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그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그 물살이 막 센 그 강물을 막 떠내려가. 그래갖고 이제 떠내려가면서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류가 그런 인생을 살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아유 내가 여기서 뭐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난 안전해 뭐 어떤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떠내려가네. 죄 때문에 떠내려가네. 지금 떠내려가고 있구나. 이러다가 죽는구나 내가.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를 구해주러 오신 구세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이거 이제 이사야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이제 이사야는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사야 후에 700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거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죄값 대신 심판당한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을 이사야가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죠. 네.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의인되어가지고 이사야가 거듭난 거죠. 죄가 없어졌다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어요. 자기 상황을 몰랐을 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달달달달 떤 그 이사야.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예?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사야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로 인해서 보혈을 받아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의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십자가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의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면서 또 못 박히셔 가지고 그 피를 쏟으시며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기까지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 죄값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장사되었잖아요. 그 무덤은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부자 무덤에 장사되었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킬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 속건제는 죄를 씻는 제사를 속죄제라 그러잖아요. 근데 속건제는 그 변상까지 하는 거예요. 변상. 속죄제를 드리면서 변상.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100만 원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100만 원 플러스 거기에다가 인제 5분의 1을 더해 갖고 120만 원을 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주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영원히 씻어 놨잖아요. 예.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 죄값은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 불못에 가는 죄값 그냥 배로 갚았다, 배로 갚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모든 죄값 예수님이 배나 갚았다.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의인되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기서의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잖아요. 예,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 죄 없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준 거잖아요. 그러한 판단을 받으셨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죄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7장 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 찬송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아주 그대로 영어로 아이자야 53, 이사야 53장 송 해가지고 방송왕에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가 구원받고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고서 8절에, 그러니까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에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네, 구원받아야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거죠. 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지금 이 남유다의 멸망 대략 200년 전이죠. 이사야가, 그죠? 150년 네, 전 150년에서 200년 사이 전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무를 베면은 나무를 이렇게 베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뿌리는 남아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그 약속대로 그 메데바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을 했죠. 그래서 BC 539년에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이 되면서 이 메데바사 고레스 왕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라는 명령이 반포되는 것이 BC 536년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BC 536년은 인제 성전 건축이 인제 그러니까 그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것이 BC 536년입니다. 그러다가 인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사실은 성전 건축의 중단은 그래서 인제 대략 BC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 가지고 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민족이 한 5만 명 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때 뭐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뭐 그죠? 학개 스가랴 뭐 돌아왔잖아요, 5만 명.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네. 근데 그것은 알고 봤더니 남유다의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 마음이 복음을 모르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복음을 안 받아들인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들 성전의 뜻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성전의 그 지성소 위에 그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 수염소의 피를 지성소의 그 언약궤 위에 뚜껑 속죄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그 수송아지 수염소의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리잖아요. 언약궤 동편을 7번 뿌리고 언약궤 앞에 7번 뿌리고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수송아지 수염소의 피가 누구의 피다?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무리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이 복음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사실은 그 이후로 성전 건축이 막아진 거고요. 재건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BC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구원을 받잖아요. 네,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벗기라! 그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또 정황관을 씌우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그가 흰옷을 입고 정황관이 씌워진 아름다운 거듭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것이 BC 516년. BC 520년에 이제 학개스가랴죠. 그러면서 이제 4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면서 BC 516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네. 자, 이제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게 됐다, 의롭게 됐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네. 자, 이 말씀이요.
남유다가 망했는데도요. 네. 그루터기는 남아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장을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여러분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를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가는 그러니까 이제 베가 17년째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베가가 죽임을 당하고요. 호세아에게.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북부가 아시리아에게 짓밟히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가 망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이때가 BC 732년이거든요. 이 망하는 때가 북부가 짓밟히는 것이 북이스라엘에. 그러면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베가가 죽임 당하고 호세아가 이제 9년 동안 왕을 하다가 이제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자,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래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대부분 북이스라엘에.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러니까 뭐 정식적으로 뭐 아하스가 이사야를 뭐 하나님의 종업으로 인정을 하면서 아유 이사야요, 응? 조창기도에 오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네, 이사야 멸시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르지도 않지 뭐. 그게 이제 거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움하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거 이제 아람 왕이 르신이고, 그죠? 북이스라엘 왕은 이제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아시겠죠?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을 삼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온 목적은 유다 지파의 그 다윗 지파의 왕을 없애버리고 다부엘을 왕으로 삼자, 이제 이 얘기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유다에 남아있는 복음을 싹 없애자, 이제 어떤 이런 의미도 되겠죠. 대저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 왕 르신이, 그러니까 다메섹이 수도잖아, 그죠?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언제 수도가 옮겨졌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읽어드릴게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얘기하는 거죠. 베가가 쳐들어왔으니까.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 이제 하나님은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네. 에브라임이 언제 망해요? BC 722년에 망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는 대략 BC 730년 40년경. 네. 아셨죠? 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아하스를. 근데 이제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네. 아하스가 믿는 바가 있어요. 이 아하스는 지금 마음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아수르의 태양신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태양신 숭배하면서 지 아들을 산차로 불살르잖아요. 이 아하스 얼마나 끔찍한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받아들였으면은요. 이 아하스의 이 인생은 정말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을 복음으로 돌려놓으면서 그 뭡니까? 유다가 아주 복을 받았잖아. 그죠? 그렇게 된다고. 근데 아하스가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속으로 이제 아수르를 섬기겠다. 이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그 아하스의 인생이 너무나 끔찍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징조를 주세요. 예. 그러므로 주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유다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응. 그래서 지금 남유다 안 망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인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자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은 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죄인의 죄가. 인간이 있을 수가 없잖아. 다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네. 그러려면 우리 죄가 씻겨져야 되거든 영원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하나님 들어오셨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었을 때 죄와 사망의 세계에 빠진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건지셔가지고 피값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예수님의 피로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가지고 의인 되니까 제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한 의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옮겨진 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네. 이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태어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래서 유다 안 망해. 응. 지금 유다 안 망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징조를 구해라. 응. 근데 아하스가 끝까지 이사야가 전하는 말을 안 듣죠. 네. 그러면서 이제 끔찍한 길을 가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뭐 지 아들을 막 산채로 그냥 불살라 마귀에게 바치는 그 끔찍한 일을 아하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많게 되는 거죠. 아하스 때.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남유다 안 망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아들을 낳잖아. 그죠? 그 아들이 여기 지금 보면은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러니까 2살 3살 되겠네. 그지? 아기가 그럴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전히 유다는 존재한다. 안 망한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그래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아람 왕 르신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죽인다 이런 얘기지. 죽는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요.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를 쳐들어온 그 일로 인해서 2년 대략 2년이죠. 2년 걸렸어요. 아수르가 아람 왕을 르신을 죽이고요. 아람을 멸망을 시킨다고. 그때가 BC 732년. 예. 그 해에 또 북이스라엘의 북부가 짓밟혀요. 북이스라엘의 북부가. 그래서 왜 어제 말씀 읽어드린 아모스의 바산의 암소들아 망한다 말씀하잖아. 그죠? 너희가 하르몬 골짜기에 던지우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북부가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거든요. 바산. 목초가 풍부해가지고 우리 양이나 소 이런 것이 아주 풍부하게 있는 그런 곳이 북이스라엘 북부 바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얼마나 많아. 그죠? 그래서 아유 맨날 상하상에 기지개 켜면서 아유 우리는 잘 살아. 아주 대대로 먹고 잘 살아. 이제 이러고 있는데 멸망이 왔잖아. 그죠? 아수르가 BC 732년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북부 지역을 싹 쓸어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은 그냥 포로로 안 끌려가요. 안 끌어가요. 홀딱 뺏겨가고 끌려간다고. 팔과 팔 사이에다가 철사줄을 이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서 끌고 가요. 그러다가 너무 끌고 가기가 힘드니까 하르몬 골짜기, 하르몬이라고 하는 데다가 막 버리고 그랬대. 버리고 갔대. 그러니까 굶어 죽은 거지. 그러니까 포로들이. 그 말씀이 아모스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북부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2년 내에 짓밟히고요. 2, 3년. 3년도 안 돼. 그러고 이제 베가가 죽임을 당하죠. 호세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BC 732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년 후로, 그로부터 10년 후에 호세아 왕 9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고 혼혈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네. 여기 이제 왕하 15장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찾아 읽어보세요. 왕하 열왕기하 15장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희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가 난 아수르를 불러드릴 거야. 하나님에게 도움 청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막말을 해댔어.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수르 왕이 그냥 유다를 짓밟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제 A라는 깡패가 있고 B라는 깡패가 있어. 근데 이제 A라고 하는 약한